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마태는 특별히 유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마태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공동체라는 여기에도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6장, 18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태는요, 얼마나 이 교회, 특별히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개인으로 이 마태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셀과 이 교회 공동체에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적용해서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선교와 복음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선교와 복음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 이 3가지 입장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또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잘라 먹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요, 누구를 고칩니까? 병자를 고치죠. 안식일에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자, 여기까지요.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과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지키지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말로만 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 제 눈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율법을요, 세분화시킵니다. 600가지 이상으로 이 율법을 쪼개고 세분화시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세분화시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세분화시켰을까요? 그 동기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무엇을 더 잘하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또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지킬까? 이러한 갈급함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이 되어 버렸죠. 사랑 없는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괴롭지 않을까요? 기도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요? 온갖 의무감과 책임감에 쌓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사랑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같이 있는 자체가 고통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겠죠. 사랑을 표현하지 되지도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겠죠. 이웃 사랑 없이, 형제 자매와 사랑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 없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너희들 고생이 정말 많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생활하는 너희들 힘들겠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랑 없이 율법을 쫓아가니 얼마나 힘드니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오라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더 그 의미가 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들은요,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자신이 지키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위선자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요, 12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충돌했던 것은요 배고픔과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배고픔이냐 율법이냐, 사람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율법이냐, 뭐가 먼저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지 말고요. 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렇다면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9절에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보시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죠. 어디로 돌아오시면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당신 그 말을 모르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다른 십계명의 해석을요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동일합니다.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똑같죠. 여기까지는요.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와 동일합니다.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건졌으니까, 구원했으니 안식하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요, 쉼을 주고요, 영혼을 만져주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인생에게 음식을 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사랑 없는 율법, 그리고 생명 없는 율법. 그러니 배고픈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병든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병든 자 고치지 마세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고 똑바로 지키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요, 이 율법학자의 모습 속에서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율법은요, 저주의 율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믿음의 시선, 신앙의 시선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묻습니다. 저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죠. 궁지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전부다. 그리고 가족과도 같다. 이 양은 애완견을 떠나보낼 때 그렇게 슬픈 것처럼 어쩌면 이 양은 자녀처럼 귀한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전부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소가 안식일에 빠졌다면 그 소를 꺼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꺼내지 않겠습니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던 죽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옆에 가서 일할 날이 6일이 있으니 하루만 더 견디면 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뛰어들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일 처음 하실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분이 정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뛰어들고 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일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게 쉼을 주고 살리는 거,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도 사람이 귀하고 생명이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려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생명과 사랑의 그 법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과 사랑의 법이 작동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도들에게 구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작동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없는 율법은요, 무거운 짐입니다. 사랑 없이 부모로서 의무감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방금 인사하신 분과 표현하시면서 나누셨는지 저에게 톡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 제 사랑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사랑으로 충만할 때요, 너무 우리를 무겁게 했던 짐은요,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고 싶은 교회, 예배하고 싶은 이 예배의 자리, 찬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예배할 때 그 감격.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예배하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형제 자매를 보면 그 감격이 또 전해지고, 누군가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요, 그들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 되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신혼부부 쌀만 보더라도 외벌이를 하기에 힘드니까 맞벌이를 선택하고 또 자녀를 키웁니다. 하루하루 야근하고 퇴근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주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유를 잊고 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고 주님을 생각하기에도 힘든 그런 한 주의 생활이 동일하게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바쁘고 여유 없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늘 함께하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요, 부자가 아니라 사이가 좋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이가 좋고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게 축복된 성도의 삶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율법 학자가 볼 때에 손 많은 사람은요, 초라했고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주님은 찾아갔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죠. 여러분, 회당에 있었던 한 영혼, 공동체에 있었던 그 인생,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영혼,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전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묵상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과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오락가락했거든요. 태생적으로 유대교의 힘으로 무거움에 삽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이를 오락가락했거든요. 여러분, 받은 사랑이 크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커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초심을 잃고 그 영혼이 말라간 거죠.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충성을 해도 온갖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공동체에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행복했거든요. 군인들의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릴 때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어느 날 이 공동체 생활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오해와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복음마저도 율법과 같이 멍해로 느껴지고요, 이전날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고요, 이제 복음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마음에 사랑도 사라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공허할 뿐입니다. 예배, 헌신, 봉사, 충성. 이웃과 공동체 사랑이, 이웃과도요, 이 공동체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가 힘들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은 어떠하십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 속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의 귀함을 알고 소개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듣는 인생인가? 나는 말하는 인생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요, 그런 생각이 한번 문득 든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성도님들이 오게 되시면 제가 20대 때요, 대학생 때 축복송을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축복했거든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도 하고 얼굴도 빨개지고 앞에 와가지고 그런 축복송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할까? 그런데요, 그렇게 축복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그분이 다시 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대학부에서 연락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주중에 아무도 연락을 안 했대요. 근데 또 일주가 지나면 또 그분이 또 일어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하고요. 또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러서 누군가 연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 이게 뭘까?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역시 그런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안식을요,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이루지 못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안, 안식, 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참된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건지고요, 사랑으로 영혼을 건지는 것. 안식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고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요, 사랑 없이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하고 사랑의 법을 짊어지면요, 쉽고 가볍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요, 배려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사랑의 법이 작동해서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작동하여서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